개척기 때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백인들과는 달리 인디언들을 존중해 주었고 그들에게 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늘 살갑게 대하는 이 윌리엄 펜에게 인디언들이 농담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펜, 자네가 원한다면 우리 땅을 모두 가져도 좋네. 하지만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땅만 주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 펜이 그대로 믿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해가 떠오르자마자 길을 떠나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해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인디언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보게, 자네들 말대로 내가 오늘 아침부터 걸어서 이제 돌아왔네. 그러니 약속대로 땅을 주게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인디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저 농담으로 한 이야기였는데 펜은 자신들이 한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백인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 펜이 자신의 말을 그렇게 들어주고 또 행했던 것을 생각하며 고맙기까지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약속대로 그가 걸어서 돌아왔던 그 땅을 윌리엄 펜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땅으로 인해 윌리엄 펜은 미국 펜실베니아의 창설자가 되었고 오늘날 그 땅은 펜실베니아시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든지 그것을 제안한 자와 또 그것을 받아들인 자 사이에 믿음이 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도, 말씀대로 순종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간 살면서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게 되었다가 자신의 형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 땅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게 되지요. 점점 심해지는 고역과 핍박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될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에 마음이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몸소 철저히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한 부분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할까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러분, 홍해가 착 갈라지는데 내가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믿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과정 가운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배를 채울 수 있었고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공급하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들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이르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그 자리에 머물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르비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휴식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르비딤에 갔을 때 휴식할 수 있는 장소여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마실 물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목말라 보신 적 있으세요? 목이 말라 보신 분들은 이 물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텐데요, 이번 여름에 강릉에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뭐 큰 것도 아닌데요, 참 신기한 게도 이 태백 산맥을 중심으로 아마 이 강원도 쪽에는 비가 적게 와서 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수지가 점점 말라가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마실 물이 없어서 전국 각지에서 생수를 보내주고 그 사람들은 생수로 자신의 목을 축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농업 용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셔야 될 식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광야에서는 물이 더욱더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다른 것은 없어도 반드시 있어야 될 물, 그 물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요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왔는데 왜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물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마땅히 물이 넉넉하고 풍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애굽에서 친히 인도해 내셨고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여기서 물이 없어 굶어 죽게 된다라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은 없어야 한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것은 그들의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의 심령이 공허한데 이 공허함을 주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우고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로 그 공허한 심령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의 갈증을 느낍니다.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사람에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그 병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마음이 공허하고 심란하면 쇼핑으로 자신의 이 내적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옷을 사고 또 사고 홈쇼핑에서 사고 백화점에 가서 사고 우리 금천구는 아울렛이 있으니까 아울렛 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만족함이 없으니 공허함이 더 커지게 되지요. 어떤 분은 먹는 것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또 먹고 막 먹고 더 먹고, 그래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나중에 살이 쪄서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더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자신의 모습은 꼴도 보기 싫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필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로 내 심령에, 내 마음에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채워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허한 내면을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채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주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공허한 마음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우게 되면, 내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돈이 없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 공허한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붙드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한 사람이 불평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저쪽에서 또 불평을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만큼 전염성이 강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 하나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야, 휴식처라는 르비딤에 왔는데 왜 물이 없냐? 하나님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막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이 불평이요, 더 커지게 되고 결국은 모세와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우리를 인도했으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며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쪽 저쪽 사방에서 막 아우성을 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평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 불평은요, 이제 모세를 넘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 불평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왜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기적은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금방 식어져 버리고 우리의 기억은 금방 희미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봤어요. 장자의 죽음을 거쳐서 그들이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들은 경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인 거예요. 그들은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게 되었고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준다고 할지라도 그때뿐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과 같은 것을 계속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만나 먹고 육신적인 배부름을 채워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주시는 것,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떡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 같은 기적을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세요.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할 조건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아닌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고 계셨어요. 그 무더운 광야의 삶 가운데 시원한 그늘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지금 마실 물이 없다라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적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적, 물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편한 거예요. 이에 반해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그때에 모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불평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자였어요. 불평을 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자신을 인도해온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인도해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들이 인도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당신이 우리를 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그러나 모세는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지금 엄청난 심각성을 느끼는 거예요. 불평이 계속 나오더니 다툼으로 번지며 이제는 그들의 손에 돌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겠다. 나는 모세를 죽이겠다. 이 마음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 민가 왔다 갔다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증표가 지금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구름 기둥만 봐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잊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막 하나님 앞에 푸념을 늘어놓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의 소리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을 굳건히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손에 뭐가 들려 있다고요? 돌이 들려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던지기만 하면 모세를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막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가 치닫고 이제 화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서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돌을 잡고 지금 던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가래요. 왜요? 돌 맞으라고? 지나가면 돌 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지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눈에 보이는데요. 여러분, 지금 돌을 다 들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100대 이상 맞을 것 같습니다. 살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막 인상 쓰면서 너 하고 막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 앞을 지나갑니다. 아마도 세상적인 사람들은 야, 숨어야 돼, 피해야 돼,
너 지금 지나갔다가는 돌 맞아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믿고 백성 앞을 지나가라. 담대히 지나가라.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런데 너의 손에는 나일강을 쳤던 그 내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 절대로 기죽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물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모세가 겁먹지 않았어요. 모세는 쫄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펴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뒤에는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이끌고 백성들 앞으로 갑니다. 당당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입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 민가 하고 있는 그때에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고 겁을 내며 걱정하고 염려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과 손을 잡거나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반전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시고 패배한 것 같은 상황을 뒤집어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게임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불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물을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야 해결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삶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책이시니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부분 일어나는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좀 어깨 좀 펴시고요. 여러분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시니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 다 맡겨버리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 비록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백성 앞을 담대하게 지나가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담대하게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을 향해 담대해지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